예, 저희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고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 그리고 백보좌 심판 그 하얀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는 영원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지는 그 최종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데 그 함께 일어난 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또 혼인 잔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잔치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슬픔과 또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구원과 심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오늘 1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9장 초반에는 승리의 대합창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제 승리의 대합창이 시작되는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허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하다, 위대하다, 큰 소리가 나타나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 이게 구원받는 숫자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숫자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 그 구원받은 그 숫자들을 생각하면 14만 4천 명은 그 당시에 회자되던 유럽 지역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구원받은 그 무리의 숫자는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허다하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 숫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야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런 이상한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부르는 그 승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고안해내서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것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게 인간의 표현력이 이 말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걸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설교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설교자 그 개인의 인간의 그 표현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냥 1절에서 그냥 입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설명은 못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이 없군요. 다음에 수학여행으로 여러분들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부대학이 되었던 노인대학이 되었던
학생이 되면 수학여행 되니까 가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그 해변이 어땠다, 그 바다 빛깔이 어떻다, 하늘이 어땠고 날씨가 어땠고 그 제주도에서 보여지는 한라산이 어떻다, 그 우리가 설명하는 순간 너무나도 제주도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아름다운 섬의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나중에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망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승리의 대합창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다 함께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 승리의 대합창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심판은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이 심판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악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2절 맨 끝에 나와 있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결국 핍박받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원받는 입장에서 이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심판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일가 친척, 이웃들이 정말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지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심판의 자리를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대합창 뒤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보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 다 함께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연기가 이게 어디서 나고 있는 거냐면, 자, 20절로 가볼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연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영원한 유황불, 그 무적행에서부터 이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큰 음녀 바벨론, 그것을 따르는 짐승, 세상 권력과 문화 사상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니까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다고요? 영원한 심판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타오르는데 그것이 영원히 타오른다고 저는 곱게 자라서요, 뜨거운 것도 잘 못 잡아요.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이렇게 그릇에 부어서 식탁에 가서 이렇게 딱 저는요 곱게 자라서 그 뜨거운 거 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다 해줍니다. 여담이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뜨거운 거 잡아다 그러다 여러분들 솥이나 프라이팬 뜨거운 거 살짝 다 보십시오. 그 화상 입은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오래 갑니까? 그런데 그 유황불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심판의 자리에 왜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가? 구원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영원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영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영사인가요? 영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반대가 죽을 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영생의 반대가 영사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no, 영원한 죽음은 없다. 영원한 구원이 있던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영사가 아니라 영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오르는 그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걸 말로 내가 설명을 못하고 설득을 못하니까 좀 유치하고 무식한 표현 같지만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걸 그냥 종교적인 성경의 문학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눈앞에 심판이, 그 유황불 심판이 다가올 때 그들이 뭐라고 후회할까요? 믿을 걸, 그때 교회 다닐 걸, 엄마가 내 머리채 끌고서라도 나 교회 좀 데려가지. 아마 그때 후회하는 누군가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자리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는 영원한 세세토록 영벌, 영원한 심판, 그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5절 다 함께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냥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또박또박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대합창,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이 왜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입으로 또박또박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노래에 실어서 전달할 때 그게 더 진실되게 감동되게 들리는 겁니다. 가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 아내분들이 항상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럼 결혼 한 10년쯤
된 남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 좀 물어봐. 내가 10년 전에 결혼식 때 선서했잖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한 고백은 지금까지 계속 그냥 유효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내분이 어떻습니까? 좀 시리에 빠지죠.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듣고 싶은데, 알았어 해줄게. 사랑해. 됐지? 가족 간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10년 후에 다시 물어봐. 이제 이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받는다, 존중받는다 이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하는데 남편이 정말 요즘 최신 유행가요 있잖아요. 유행하는 노래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당신과 몇 년 살고 싶어요?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 아니에요? 그럼 여자가 어떨까요? 감동받지 않을까요? 왜 다 빙긋빙긋 웃기만 합니까? 최신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막 창문을 열어다오, 뭐 당신의 뭐 눈빛이 어떠다, 뭐 막 그런 노래 불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들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노래 부르면서 율동을 더한다. 그러면 아마 아내분이 까무러칠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또박또박 말하는 것보다 이 감정을 노래에 담으면 얼마나 이게 그게 감정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애국가 한번 쫙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쫙 차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왜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를 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인가요? 그냥 또박또박 말하는 것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사와 또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구나. 그걸 우리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전심으로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또 기도할 때든 그냥 대충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합창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혼인 잔치가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혼인 잔치의 대합창.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찬양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 대합창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끌고 갑니다. 자, 7절 함께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가 7절에서부터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부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는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사용되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죄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 음행은 뭡니까? 부부간에 한 명이 상대방에게 지켜야 될 그 도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셨고 질투한다. 그것은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여러 가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모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제 그 누구죠? 갑돌이네 부모님, 또 이쪽에 갑순이네 부모님 만나서 이 둘을 혼인시킵시다. 그래서 정혼, 약혼을 합니다. 혼인을 정해 약혼을 해요.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각자 또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년 동안 뭘 하냐면 이 신랑은 그 지참금과 집을 준비를 합니다. 함께 살 그 집을 준비하고 또 신부 댁에 드릴 지참금,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올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거처를 준비하고 또 몸값을 지불하는 그 지참금.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 계약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은 1년 동안 지참금과 또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밑에서 요리하는 방법, 또 집안 청소하고 또 집안일 하는 모든 방법, 그리고 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순결하게 기다리기.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주어진 일들을 착실하게 배우면서 신랑이 이제 언제쯤 올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부된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업을 지금 받아가면서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 신부가 1년 후에 만날 그 신랑이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자꾸 뭐 어디 나이트클럽을 다니고 밤에 어디 마시를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관계가 다 헝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타락, 그런 것에 기웃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혼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망가질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
기다리고 그 처소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 8절 다 함께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에게, 그 신부에게, 교회 공동체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가 뭐냐면 세자가 그 가늘 세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발 낙지 아시죠? 그럼 낙지가 발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세 개라는 뜻이 아니죠. 낙지는요, 오징어랑 똑같이 발이 8개입니다. 근데 세발 낙지가 뭐냐면 그 발이 가늘다, 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뭐냐면 그 삼배 나무에서 섬유질을 쫙 뽑아서 그것을 이렇게 들줄 날줄 해서 이제 그 모직을 해서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마포, 그러니까 얇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 옷, 그리고 그 당시에 세마포는 하얀 옷이었습니다. 그 하얀 옷을 그 신부에게, 그러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는데 1년 동안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웨딩 드레스 입은 신부가 1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웨딩 드레스를 막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년 후에 그 혼인하는 날, 이 신랑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내가 최고로 좋은 그 옷을 허락을 했는데 저렇게밖에 관리를 못했나? 저렇게 입었나? 분명히 내가 44 사이즈를 줬는데 왜 66 사이즈가 됐지? 그럼 신랑이 내가 1년 전에 만난 그 아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희고 하얗고 아름다운 그 옷을, 신앙의 옷을, 믿음의 옷을 주셨는데 세상 살면서 이 옷을 더럽히고 막 찢어지게 만들고 세탁도 안 하고 막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주님께서 실망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예복, 이 드레스, 그 멋진 옷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8절 끝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신분에 맞는 그 행실을 이 땅에서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만나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정말 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는 혼인 예식 주례사가 나옵니다. 이 주례사가 굉장히 짧은 주례사입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주례사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신부도 나오는데 초청받은 하객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부와 초청받은 하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허다한 수많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청함을 받은 하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철장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다른 사람은 모르게 우리 공동체만 알 수 있는 그 표현을 썼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신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청받은 모든 하객들을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청받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영생과 또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이 뭘 타고 나오셨죠? 백마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개선문을 뭘 타고 통과했을까요? 백마를 타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그 승리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을 그대로 비유해서 영적으로 표현해 준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의 승리의 그 모습은 바로 백마를 탄 그 왕의 모습.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진짜 승리자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백마 탄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제일 많이, 그 사진관 가서 제일 많이 찍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백마 타고 이렇게 자기 그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손 흔드는 거. 이만희 씨도 백마 탔고요. JMS 금산의 유명인 아이돌 정명석도 백마 타고요. 희한하게 모든 그 교주들이 다 백마를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백마 탔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근데 그걸 또 믿고 박수를 치고 막 꽃다발을 날리고. 그럼 저도 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교주들이 다 백마 탄 그 사진을 찍고 막 그런 걸 자기들 뭐 거기 건물에 막 붙여놓고, 얼마나 그게 유치하고 우습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백마를 탑니다. 그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승리를 확보하신,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하신 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름이 그 표현이 된 게 있죠. 11절 끝에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 충신이 뭐냐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신, 충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가 사실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이고,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진실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자, 12절 다 함께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앞에 그 가려질 죄와 어두움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행세를 하고 그 모든 것이 낱낱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길을, 그 진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권세가 있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진짜 승리와 권세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관이 있었죠? 가시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시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승리의 관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길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통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손잡고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면서 천국 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맨 끝에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무슨 표현이 있는데 그건 사도 요한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충신과 진실 그리고 그 승리의 관, 그거 말고도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 이상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그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호기심이 생기면 자꾸 그날을 계산을 하고 막 그 2000 몇 년도에 세상 종말이 온다. 우리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엉뚱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림하시는 또 예수님의 그 신랑의 모습. 자,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는데 또 그 옷에는 피가 있어요. 예수님은 타인의 피가 아니라 어떤 피가 예수님께 묻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 당신이 쏟으신 그 피가 지금 묻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으신 피 묻은 그 옷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되어지는 말씀, 또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또 슬픔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꽉 붙잡고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백마 타고 쫙 내려오시는데 또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2단 교주만 백마 타요? 아니면 우리도 타요? 예, 우리도 다 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많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믿음을 가지고 허다한 그 구름처럼 빽빽하게 수많은 그들이 예수님이 타신 그 백마와 똑같은 그 백마를 타고 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그 승리의 반열에 그들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권세와 그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킨 그들에게 그 동일한 권세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백마 타고 만나자고요.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따라오실 분도 있겠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승마를 좀 배울까, 천국 가서 나중에 좀 더 멋있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달려가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뭐 막 표현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14만 4천, 어떤 숫자 666, 아마겟돈, 숫자나 명칭이나 호칭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종적인 승리에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꽉 붙잡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 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말을 타고 오시는데 이 옷은 뭐냐면 이렇게 뒤에 그 장수들이 팍 펄럭펄럭 날리는 그 망토라고 할까요? 이제 그게 있고, 이제 그거가 이제 뒤에 쫙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에는 만왕의 왕, 왼쪽 다리에는 만주의 주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 그 군인 그들이 이제 말을 탈 때 기병들이 이게 뒤에 외투가 있었습니다. 긴 외투, 장수들이 입는 외투가 있었고, 또 기병들이 그 다리에 차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무릎 아래에서부터 발목까지 정강이 보호대.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타이즈 올릴 때 보면 그 안에 정강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신발로 축구하러 탁 차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정강이 뼈를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기병들에게 왜 정강이 보호대가 필요하냐면, 그냥 걷는 일반 병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그 기병의 그 높은 곳을 못 칩니다. 근데 자기 눈높이에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기병의 정강이 높이가 일반 병사들이 칠 수 있는 그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이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정강이 보호대인데, 이것은 막 달려오면 앞에 있는 병졸들은 다 볼 수 있는 게 그 달려오는 기병의 정강이 무릎 아래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가, 그 정강이 뼈를 보면, 그 무릎 보호대를 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예수님 막 달려오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최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떠받들어 주니까 내가 정말 세계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백마를 타고 달려오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구나.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교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압도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달려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15절로 올라가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게 혼인잔치는 동시에 뭐냐면 죽음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제가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재판관이요, 또 압도적인 승리를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게 없죠.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철장에 예리한 검에 또 포도주 틀에 밟힌 피 흘리는 포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벽한 멸망의 모습. 이쪽 한쪽에서는 천국 잔치가,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쪽 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와 죽음의 잔치가 동시에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이제 죽음의 잔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새를 부르는데 참새, 종달새, 한국에 있는 비둘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 거기 내려와서 쪼아 먹는 새들이 있죠. 그게 뭐 대머리 독수리일 수도 있고 까마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체에 내려앉는 모든 새들은 지금 땅 위에 내려와서 최후 멸망과 심판을 받고 있는 저들을 뜯어 먹으라.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심판의 무시무시한 잔치,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잔치, 이게 동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한날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합창을 봤잖아요. 허다한 무리의 대합창. 혼인 예식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쁜 노래가 있죠. 또 즐거운 생명의 노래가 있죠. 환희의 노래가 있죠. 그런데 장례식에도, 이 죽음의 날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 절망의 노래, 장송곡. 이제 17절에서부터 장송곡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백마를 탄 자들은 모든 승리를 누리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그 짐승과 바벨론의 그 세력에 빌붙어서 믿음에 대해서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서운 죽음의 잔치에 지금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회의 음식이 뭔가, 그 시체를 먹는 새들에게 무엇이 제공되는가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면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 말탄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으로 안정감 누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땅에서 내 권력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 나는 내 아들, 내 딸만 있으면 돼. 나는 내 자식들 5명, 10명 많은 자식들, 자손들로 인해서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 나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난 젊어, 쌩쌩해.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안정감 누릴 수 있어.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살을, 시체를 뜯어먹는 그 새들이 지금 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 왕들,
권세가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시체가 새들이 쫓을 정도로 방치되었다? 굉장히 그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을 보호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차 타고 이렇게 시골길 가면 그 전봇대 그 전기줄에 그 까마귀도 쫙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뭐 있죠? 뭐 있던데? 천부경가요? 뭐 있죠? 이상한 대순진리인가요? 거기 항상 증산도마다 거기서 오신 거예요? 증산도 거기 까마귀가 항상 앉더라고. 이상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새가. 여러분들 그 까마귀가 확 정말 시커멓게 앉아 있는 거. 그것만 봐도 한 줄 꽉 채우고 있는 것만 봐도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그 모든 믿음을 조롱했던 그들에게 그 시커먼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쫙 어둠으로 맹렬하게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 얘기를 하면서 이 죽음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말 네가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진짜 마지막 때 운명이 갈라진다. 정말 시체가 새들에게 뜯기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냐?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청받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네가 안정감을 누리겠다고 하면 그 모든 안정감을 줬던 그 모든 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너의 시체를, 너의 살을 죽음의 새들이 뜯어먹는 그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빨리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자, 19절을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 있죠. 자, 19절 끝에 보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20절, 짐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고. 그러니까 권력과 힘을 누리던 그들이 무슨 취급받습니까? 결국 짐승 취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이상한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는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맨 끝에 이 둘이 죽은 채로 아니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런데 영원토록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이단 사이비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정말 이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권세 가진 사람 부러워할 수 있지만 믿음 없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안정감 누렸던 그 습관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많은 복락을 누리되 기쁜 것을 소유하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커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커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죠. 여러분들 경제활동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전부라고, 돈만이 나에게 안정감 준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겁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벌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고, 근데 하나님, 제가 돈을 잘 관리하지만 이 돈은 일부예요. 하나님, 나 진짜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재정에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거 하나님의 축복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높아진다고 해서 유명해진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위와 그 신분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절 다 함께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짐승과 같은 그 두 부류는 완전히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 따르던 믿음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검으로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승리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거, 기왕 신앙생활할 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애매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천국 길이고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관,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마지막 면류관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내 목숨값을 사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정결한 신부로, 정말 나의 행실과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웨딩드레스와 같이 이 믿음의 하얀 깨끗한 옷을 받았는데 이 옷을, 믿음의 옷을 정말 잘 관리해서 정말 나중에는 더욱더 하얗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내가 천국 문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리라,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